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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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17절에서 31절 남북 왕들이 이제 그 다음 때 왕들이 등극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타나 있어요. 그죠? 예. 17절에 보니 우리 함께 읽어봤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기르사로 돌아가서 집물지방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예, 여로보암의 아이가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예, 가서 예언자를 찾아가가지고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죠. 아이에게 가서 변장을 하고 갔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곧 예, 이제라 말씀하죠. 15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놈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사의 상을 만들어 야훼를 진노하게 했으며 전부 다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음이라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와서 집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엘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 통치했네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네, 북쪽은 나답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예, 21절부터 31절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예, 죽습니다. 28절에 왕이 야훼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 시위소로 돌아가지 어떡하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족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원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이 장사되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제 왕들이 이렇게 바뀐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아시죠? 젊은 20세의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웅이 되죠.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을 만큼 많은 나라를 차지했는데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달성했으니 더 큰 야망을 품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아주 젊은 33세 예수님과 같은 33살에 요절을 하고 말아요. 죽고 말죠.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33세에 죽을 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야망과 욕심이 있을 수 있죠. 뭔가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차지하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야망과 욕심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좀 잘해서 알려지고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돈을 많이 모으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야망과 욕심이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이러한 야망은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혼돈이 올 때가 많죠. 쓸데없는 것을 위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쓰잘데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깊이 봐야 합니다.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봐야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보다는 세상이 주는 유혹과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과 야망이 있다면 지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두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로보암과 그리고 르호보암.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 다른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죠. 이 두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각기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다윗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야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게 차이입니다. 나라를 이끌었던 리더였고 왕이었고, 첫 번째 갈라진 남과 북의 왕들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세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야망, 이방 신들을 숭배했던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권력과 힘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당연히 이기지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저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죠? 로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끝날 줄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영원토록 자기들과 함께 할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보통 어떤 사람과도 같이 그들의 인생도 끝이 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이 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은 당연히 영원하지가 않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마 여로보암 왕과 로보암 왕은 앞으로의 권력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과 힘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은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당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누군가 말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삶의 경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걸 깨달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게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비를 하셨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돼요. 날 지켜주신,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죠? 땅에서의 헤어짐이 그렇게 안타깝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갈 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힘이 들어요. 사는 거는, 삶은 어찌됐든 힘이 듭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있을, 또 그렇게 있으면 좀 지루하지 않겠어요? 뭔가 몰두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각자 다르겠지만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래서 이루는 성취, 작은 누가 봐도 별 볼 일도 없는 것들이라도 그런 일을 성취하면서도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문을 닫고 또 커튼을 열고, 저는 요즘에는 수시로 조금씩 자요. 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눈이 너무 아프다 그러고 하면 그냥 중간, 전에는 그걸 어떻게든지 끄으려고 수면을 취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뭐 방법이 없어, 안 되겠다 이면 그냥 딱 그 자리에서 그냥 리모컨 놓고 손 비우고 그냥 딱 안경 벗고 그냥 잡니다. 잠깐 자고 언제가 됐든 깨면 많이 안전이 다행이죠. 깨면 9시가 되어 있을 때도 있고 11시가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땐 늦게 시작해서 1시나 2시 정도에 깨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깨어서 나머지 마무리하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이죠. 이름도 비슷해요. 그죠?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인생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다 그러시죠? 손 내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지를 못한대요. 이미 주려고 손을 들고야 있다 여기 있다 하는데도 가서 그거를 받아오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성경은 너에게 신령과 복을 주겠다고, 항상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물질도 여기 있다,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강건함도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인도를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읽은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우리 14장 맞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으므로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야훼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밥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범한 죄로 야훼를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열죄의 모든 행한 그러한 일들보다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그 땅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관습을 따라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거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애굽의 공격을 받아 야훼 전에 있던 귀한 것들을 다 뺏겨버리죠. 이것을 보면서 한 나라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 서야 그 나라가 발전을 하는 것처럼 그때는 왕들이었으니까 정말 중요하고 그 시대에 있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정말 압박 가운데 살다가 힘겹게 돌아갈지는 어떤 왕이 서느냐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를 이끌었던 르호보암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까지도 죄악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 리더의 잘못은 방향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예요. 우리 각자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한 배우자로 이런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거. 가족이 많을 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 또 학연과 또한 여러 가지 그 가족들의 그 계통으로 벗들이 주변에 많아서 영향력이 큰 사람, 영향력이 적은 사람,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한 가정의 리더가 돼서 엄마로, 아빠로, 아내로, 자녀로, 그렇죠? 또한 언니로, 오빠로 세워집니다. 어떤 그 다락방, 순장 이런 곳에서 통총사하시는 분들도 역할, 소그룹, 조그만 그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일반적인 리더가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그룹에서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런 그 리더, 아니면 구성원으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작은 단어 하나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기도 하죠. 찬양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직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하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거짓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속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깨끗한 마음으로 가정 앞에 또한 서 있어야 합니다. 투명한 마음속에 주님의 항상 함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겪었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루는 칸트의 아버지가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숲속을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나요. 강도들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빼앗고는 그것이 전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아버지는 전부라고 대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것을 빠져나와서 있는 걸 다 줘버리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주머니에 묵직한 무엇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금덩어리가 옷 속에 꿰매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는 방향을 바꿔서 강도들에게 쫓아가서 아까는 정신이 없어 이 옷 속에 이것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 금덩어리 가져가라 이렇게 내놨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며 강도들이 너무나 당황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전에 빼앗았던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도망을 가더랍니다. 예, 웃어 넘길 수 있는 스토리지만 하나의 교훈이죠. 예, 정직함의 능력. 글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면은 그냥 어이구 고맙네 그러고 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랬다는 이야기. 너무나 기막혀가지고 빼앗았던 것까지 다 돌려주고 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정직하면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정직한 말을 하면 때때로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착하면 세상에서 비웃음을 받기도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합니다.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라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영적인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어려움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